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 우고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21, 22, 23절은 모세가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해라.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지만 어떻게 한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주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은 네 아들 장자, 네 아들 그 바로의 왕자 있죠. 왕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 바로 왕에게 말할 것이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왕이 됐죠. 이 위대한 총리였잖아요. 아무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파라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지지? 그러면서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을 이제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제 불가사의한 그 피라밋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라밋이. 그것을 만드는 것에 많은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벽돌을 만드는 일, 그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점토를 만들어서 흙벽돌을 구워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일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 노예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유아 살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들거든 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한 겁니다. 모세가 출생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있을 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죠. 모세라는 뜻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아요. 그 바로 공주는 아이를 주순 거니까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를 구했는데 마침 그 어머니가 옆에서 유모가 됩니다. 유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민족은 핍박받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서 이런 자기 힘으로 뭔가 정치적인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살인을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다가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불에 타고 있지만 다 타가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기만 하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거기에 합당한 증거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또한 참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죠.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다 금방 낫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뱀의 끝을 붙잡아봐라. 그러니까 금방 또 지팡이가 됐어요. 내가 이것을 바로 앞에서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네, 아멘, 알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참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지금 범죄자고 살인자라서 도망 나왔는데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왕자가 파라오가 돼 있을 것이고 나를 보면은 체포하려고 그럴 텐데 나 혼자 가가지고 도대체 내 말이 씨가 안 먹힐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 바로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인 것이죠. 모세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바로 손과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거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것도 말을 안 들으면 나일강에 피가 될 것이다. 그 기적도 보여줘라. 그 첫 번째 이적이죠, 그게. 그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해요? 가면서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면 그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하고 전해라.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입이 굳어가지고 말을 또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아유, 안 됩니다. 안 돼. 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한테 올 것이다. 너한테 올 것이니까 아론이 너 대신 대답을 해줄 거다.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 아유, 나는 인격이 안 되는데, 아유,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뜻 정해놓고 자기가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역사 안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미션이 맞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제님의 우리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발견하세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증거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런데 모세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그때 뭘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죽이려 하세요. 문맥상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가라 그래 놓고서는 죽이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굳이 뭐 안 갈라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가라고 막 증거를 막 주시고 들이대면서 막 가라고 그래 놓고서는 가려고 출발해가지고 숙소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보통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뭐 하나님 반대로 뜻 살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와. 자꾸 더 안 돼.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술술 달 풀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다음에 흉년 들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뺨싸대기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직면하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임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운동장에서 눈을 감고 내가 저 목표물을 향해서 간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한 10발자국, 20발자국만 걸어보세요. 눈을 감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삐딱한 방향으로 가 있어요. 왜냐? 내가 눈을 뜨고 있지 않으니까. 목표물이 안 보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다시 리뉴얼 해야 돼요. 리뉴얼.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목표물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 목표물을 재설정해야 돼요. 그래, 저기 가는 거 맞아. 그래, 저기 가는 거야. 저기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맞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경계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경계하는 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골 라인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 그게 뭐예요? 구약 시대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26절에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이 할례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냐?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만인 앞에서
만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난 하나님과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일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냥 막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 논산 훈련소에서 막 몇백 명씩 막 1000명씩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고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의미 없는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 진짜 이제 그래서 세례 전에 뭘 해요? 신앙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참 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이 준비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담보로 모세가 출생했어요. 세상의 위기는 왜 왔습니까? 세상의 위기가 왜 왔어요? 재앙의 시대 때 모세가 나왔잖아요. 세상의 위기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이 회사에, 왜 나를, 왜 이 가정에, 왜 나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요 너무 악해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 목회자를 타락한 것을 잘못한 것을 모르고 목회자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뭔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엉망진창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장로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그런가 하여 묵상했다, 상고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고한다는 말이 영어 NIV 성경을 보면 examine 이렇게 나오거든요. examine이 뭡니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요, 설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아무리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 그래도 그 목회자의 성향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은 저기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세상의 위기가 왜 왔어요? 언약을 놓쳐서 온 거 아닙니까?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삶과 죽음을 한평생에 이 앞에서 한평생의 이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감당한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이 학교 현장에 또 회사 현장에 가정 현장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할 때 나의 삶이 비로소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아시겠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에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미션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